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 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서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다 알려주신 이 성막은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려면 커튼을 쳐야 하고 또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 커튼을 쳐야 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불이 없이는 성소는 깜깜할 수밖에 없죠. 오직 등잔대의 불만이 성소를 비춥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커튼 앞에는 향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오늘 말씀 2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등잔대와 이 떡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대는 항상 주기적으로 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떡은 진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합니다. 등잔불을 24시간 내내 켜놓는 것이 아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등잔대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환할 때는 끄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이고 또 하나는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12개의 떡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온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고 있었던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이 성소의 이야기, 등잔대 떡상 이야기를 하다가 10절부터는 벼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삶 속에서 친구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다 보면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뎌지면 우리는 삶이 굉장히 방종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우리와 같은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지만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오직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고, 우리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하고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본분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그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보복법이 나옵니다.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보복하는 법입니다. 동일하게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눈알이 다쳤다 그럼 걔 눈알을 다치게 하고, 눈알이 뽑혔다 걔 눈알 하나 뽑는 거,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걔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 법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의로운 법입니다. 사람은 악해서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 똑같이 해준다고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이 라멕처럼 나를 다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이 동해보복법은 더 심한 보복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겁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이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힘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몇 배 더 갚아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기서 더 나갑니다. 주님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이 말씀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꼭 한 대만 때려야 한다면 더 때게 때려야 속이 풀리는 인생에게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살 수 있으니까 주셨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살 수 없다는 겁니까? 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 빛 되신 주님의 그 광채를 쏘인 사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지옥 갈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이 땅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능력과 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